다시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9장입니다. 오늘 9장 10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 땅에서 나온 때가 원년이죠. 1년이라고 따지고요. 1년 1월 4일 날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굽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성막을 만들고 그다음에 제사 제도를 다 확립을 하고 율법도 다 이제 수여를 하고 그러고 이제 2년 1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서 한 보름 정도가 모자르는 날이 되겠죠. 2년 1월. 인구조사는 2월 1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하기 전에 6월절을 지켰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기일 곧 이달 14째 날 1월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이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1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나와서 실제 6월절을 기념해서 드리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죠. 광야 생활로 들어갔으니까 그때 사람들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사람이 부정해지죠. 그래서 시신을 만지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됨입니까 하고 이제 7절에 따지고 있어요. 우리도 드리고 싶은데 시신을 만졌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 뭐 가족이 죽었든지 아니면 형제나 이웃이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죽거나 아니면 이웃이 갑자기 이제 죽거나 해서 뭐 시신을 만지는 일은 늘상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해필인 그런 일이 생겨서
그런 헌물을 못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해요. 그러니까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뭐라고 명령하신 내가 들어보겠다. 9절에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너희 후손 중에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둘째 달 14째 날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1월 14일에 못 지키는 사람들은 2월 14일 날 늦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라 하고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게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너희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이제 더 추가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월 14일에 이스라엘에 도착을 못하고 2월 14일을 겨냥해서 그때를 목표로 잡아서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러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이 장면으로 보면은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불 기둥이 따로 있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구름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불 모양 같은 것이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나타난 그런 모양을 보고 있어요. 그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덮었고 밤에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는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구름이 이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 명령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데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직접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접 하나님을 못 만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지금은 이제 직접 또 하나님을 뵙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름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구름이 어떻게 폈을까 참 궁금해요. 구름이 쫙 올라왔는데 사실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햇볕에서 가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진이 이제 이렇게 쫙 넓잖아요. 그 지난번에 뭐 메추라기가 내린 게 한 직경 한 50km 정도, 50km에 걸쳐서 내렸죠. 여기서 이제 청담동까지 걸치는 기간 그 정도까지 이제 넓은 진영에 메추라기가 한 규빗 내렸다 그랬었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 진영이 굉장히 넓게 분포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가리려면은 구름이 어떻게 떠야 되는 거예요?
태양을 가려야 되겠죠. 태양 위로 쭉 올라가서 거기에서 반경이 좀 적은 반경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지역을 음지로다가 이렇게 구름으로 햇볕을 가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구름이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먼 곳에서 봐도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 정도의 구름이 그렇게 떴을 것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인데 밤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추운데 이 불 기둥이 이스라엘 전역을 또 따뜻하게 비춰줘야 되거든요. 밤에는. 그러면 이 불 기둥의 규모가 또 상당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절입니다. 나팔 신호가 나는데요. 여호와께서 은나팔을 만들어 두들겨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2개를 불면 회중이 집합을 하고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에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내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라.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우리가 예배 때 한번 했죠. 우리 나팔 색소폰 팀 들어왔을 때 나팔 쫙 불게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이 나팔은 또 너희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뿔나팔도 있었지만 이제 은나팔도 있었어요. 은을 얇게 펴가지고 쫙 늘려가지고 쫙 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은나팔을 길게 만드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뿔나팔 소리와 은나팔 소리는 이렇게 달랐겠죠. 금관악기는 좀 날카롭잖아요. 빵 하고 불고 이제 뿔나팔은 부드럽게 부 하고 불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나팔 때문에 이제 나팔로 출발도 알리고 집합도 알리고 이러는 일을 이제 나팔로 했어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2년 2월 20일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디서 했느냐? 시내 광야에서 했다. 이건 틀린 말이죠. 시내 광야에 머문 기간은 길지가 않아요. 한 1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3월 6일 날 도착을 했죠. 3월 6일 날 도착해서 오순절 며칠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3월 6일 날 출발에 도착을 했는데 2월 20일 날에 광야 생활 이제 거기를 출발하니까 1년에서 6일이었으니까 한 보름 정도가 빠지겠네요. 그죠? 보름 정도가 빠지는 1년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견이 좀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19장에 보면은 애굽을 나온 지 3개월 후에 도착했다. 이렇게 성경이 써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기수로다가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애매하게 3이라는 숫자를 읽을 때 기수로 읽기도 하고 서수로 읽기도 해요. 그렇게 하니까는 3월 1일로다가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3월로 번역하는 게 맞다. 이거는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3개월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근데 저는 3월로 해석이 맞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그냥 머물 기간이 그러면은 이제 11개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3개월로 하면은 이제 줄어들겠죠. 10개월 10일이 머물러지는 한 달 차이가 나요.
번역에 따라서.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그때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알아봐야 되고요. 기수냐 서수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논쟁 중이에요. 근데 저는 숫자다, 3월이다 이렇게 보는, 숫자로 쓴 거다. 그러니까 기간을 표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증거의 성막에 이제 떠올랐어요. 구름이 드디어 이제 떠올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내강에 출발해서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더라. 바란 광야가 이제 근처에 온 거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있는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가 제일 선두에 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군대가 됐죠. 또 다시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사갈의 지파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동쪽 진영들이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걷어서 성막을 맨 사람들이 그 다음에 중간에 끼었죠. 그 다음에 이제 르우벤, 시몬, 갓지파가 이제 그 군대를 이루어서 가요. 르우벤 진영이 가고 시몬이 가고 갓자손이 가요. 그렇게 출발을 하고요. 그렇게 지난 다음에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그 이대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하딘이 성물을 메고 행진해요.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 진영의 중앙 부위에 성막 성소에 어깨에 매는 사람들, 그 고핫 지파 사람들이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 서쪽에 있는 진영들이 출발을 해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그 다음을 끌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단 자손, 단과 아셀, 납달리,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맨 마지막에 이제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이제 시내산에 있을 때 다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 대충 그냥 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정리된 상황에서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진 룰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조직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그냥 대충 뭐 은혜로 뭐 우리가 그냥 합시다, 모여서 그때 주시는 감동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교회도 정확하게 이제 1년 계획도 짜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29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로 보면은 지금 시내산 광야에 이드로가 같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장인, 그러니까 십보라의 아버지죠. 아내의 아버지 장인이 같이 여태까지 있으면서 법을 세울 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드로가 간섭을 했던 것은 이제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백성이 줄 늘어서 있고 모세는 진이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재판하고 그러니까 이드로가 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선치 못하다 이러면서 각 지파에서 이제 유력한 사람들, 장무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유림하게 하고, 또 더 이제 세밀한 거는 그 밑에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그때 모세가 이제 사람들을 쭉 세워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 그걸 충고한 사람이 이드로였죠. 초기에 그랬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모세를 쫓아서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까지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호밥이 이제 얘기를 해요. 30절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이드로는 이제 거기까지가 자기 사명이다 해가지고 이제 떠나겠다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드로가 더 광야 생활을 오래 했죠.
그 지금 모세가 가는 곳은 모세가 갔던 호렙산 줄기였고요. 그 지역은 이드로가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도 돌아다니길 많이 돌아다녔고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근처 지형에서는 빠삭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가 더 이제 선명하게 보았겠죠.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는 모세는 사실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시리에 빠져 있고, 내가 이제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하니까 이게 내 팔자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좌절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힘을 준 사람이 아마 이드로였겠죠. 이드로가 딸도 주고요, 십보라도 아내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도 낳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도닥했죠. 근데 모세는 그쪽에서 자기 재산을 이루고 이렇게 땅을 사고, 그래서 자기 지역을 넓히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낙심해서 그냥 양떼나 먹이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40년 때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임재하실 때 그때 이제 회심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세밀하게 살피고 뭐 이러는 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드로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이드로는 가겠다 그렇게. 이드로의 다른 말은 이제 호밥이라고도 그러고 이드로라고도 그러고, 이게 겐족속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이 족속들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이드로가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제 떠나지 마소서 하고 간청을 해요.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런데 이제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 이 그들이라는 표현을 봐서 이드로가 같이 간 것도 같기도 하고 안 간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같이 간 걸로 보는 사람도 있고 같이 안 간 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었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제 바란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1장에 잠깐만 보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되, 이게 8번째 불평이거든요. 8번째. 그러니까 쭉 나오면서 이제 그 홍해바다 앞에서도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일제히 불평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그러니까 진영의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직접 그 지도자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불평이 없는데, 저기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이 있죠. 어디서나 이제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죠. 또 진을 이렇게 행진을 해보면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것 같은데 뒤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몰라. 그냥 죽어라고 쫓아가는 것 같아요. 앞에 가는 사람들은 천천히 걸어가고, 진영 끝에 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걷기도 힘들고 조금 이제 걷다가 힘든 노약자들은 뒤로 처지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불평,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근데 뭐 그냥 불평하면 되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느냐?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악한 말. 그냥 뭐 욕하고 막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진영 끝을 잘라버리니까 끝자락을. 그러면서 이제 불이 점점 이제 불판이 터지면서 이제 불이 점점 이제 많이 타버리니까 이게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다. 그냥 불사르다 이런 뜻이에요. 다베라.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불인가요, 나쁜 불인가요? 징계의 불이죠, 징계의 불. 이것 그래서 이제 뭐 다베라 선교회도 있어요. 다베라 선교회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불로다가 태워 죽이길 바라는 그런 저기 의미에서 그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베라 선교회는 좀 어감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이러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은 11절에 또 9번째 불평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먹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었는가? 고기 달라고 해서 고기 줬더니 왜 불평불만했는가? 그 이유를 내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고 이러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조직을 갖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임에 있어서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질서를 중요하게 한다는 사실을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또 저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